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가족들과 즐거운 그런 만남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디모데전서 10번째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3번째입니다. 네, 그만큼 경건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좀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영성, 그리고 어떻게 영성을 훈련할 수 있는지.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러분이 아침에 경쾌한 음악을 한번 좀 들으면서 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쾌한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루빈스타인이라고 지금부터 10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찬사를 받고 지휘와 또 피아노 연주 이런 데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인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방금 음악도 잘 들었지만 이 말, 이 사람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제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친구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압니다. 이 사람은 3살부터 신동으로 불렸거든요. 6살부터 뭐 10살 정도 되니까 완전히 막 머리에 온갖 음악이 이렇게 머리에 다 완성될 정도로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런 말을.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제 자신이 알고, 뭘 안다는 겁니까? 실력에 점점 실력이 기울어지고 있구나.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친구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알고. 이건 뭡니까 여러분? 힘을 쓰라는 거예요.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상 위대한 예술가나 스포츠맨들 어느 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두 피나는 눈물과 노력의 산물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현수 얘기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들려와요. 현수가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화장실에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떤 길을 가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이런 대로 나를 집어넣어서 공부하게 합니까? 그러면서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의사 한 90% 이제 내년에 1년 지금 이제 계약했다고 그래요. 1년만 더 하면 이제 졸업하게 됩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도 우리 신앙생활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이게 막 절정의 초고수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무협지 보면은 막 누가 전수해주고 막 길을 막 전달해주고 막 초고수가 되는데 신앙은 그런 거 없습니다. 꾸준하게 밟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가서 갑자기 직장에 다니다가 신대원을 갔잖아요. 그 전날까지, 그 전주까지 직장 생활 하다가 갑자기 이제 시험 보러 간 거예요. 너무 뜬금없죠. 금방 전까지 막 지난주까지 직장 생활 하다가 갑자기 신대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했어요. 신대원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 하는 때마다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을 쏟았어요. 다 이제 자기 소개를 한 번씩 하잖아요. 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여기 왔습니다. 120명이 입학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목사들이 거의 한 30% 40% 되고,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이 95%인 거예요. 95%. 근데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개 중에 몇 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부모님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제가 기가 죽더라고요. 그거 가서 하나님, 부모님들의 이런 눈물 어린 기도 가운데 애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좀 해보려고 이거 왔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위에서 예배 드립니다만은 제 신대원 가는 거 엄청 반대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마다 울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과연 잘 갈 수 있을까요? 제 편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면서 막 눈물 흘렸는데 제 마음속에 신대원 3년 동안 품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5절. 우리 요셉이 한나가 약간 해이해진다. 새벽기도도 잘 안 나오고 뭐 조금 이 신앙의 영성에 조금 흐트러진다 하면 제가 이 말씀으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전심전력하여, 이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다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부족하게 하고 있는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 그날이 정말 내 일생 중에 전도하는 날 중에 제일 마음이 편한 날이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니까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3명의 아이를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같이 기도도 해줬어요. 그런데 참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키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오늘 첫 번째 경건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경건의 유익. 오늘은 더 깊은 영성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말씀과 삶이 조화로운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열심히 읽어서 벌써 성경 1독이 가까워지는 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언행일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행일치,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것, 이걸 이제 영성이라고. 영성. 기독교 영성은요, 한번 색깔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단계를 기독교 영성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영화로도 보고 많이 접하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찬사는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영성의 사람이다. 라는 이런 말. 제가 영성이란 말을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단계를, 영성의 단계를 하나씩 걸어가는 것. 그게 이제 성화의 삶인 거예요. 성화의 삶. 우리 구원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내가 그걸 깨닫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게 이제 영성.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 제가 신대원 처음 가니까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은 헬라어 히브리어였습니다. 다른 건 다 따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책을 열심히 읽으면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파악해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언어는 안 되더라고요. 언어는 막 글자가 날아다니는데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치를 깨닫고 꾸준하게 교수님들이 그래요. 야, 너희들 다 이게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원어로 읽어라. 원어 성경이 있거든요. 원어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읽어. 그럼 너희들은 3년 지나면 탁월한 헬라어, 히브리어 다른 사람에게 탁월하게 가르칠 정도로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좀 게을렀든지 다른 거 열심히 했든지 읽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매일 한 장씩은 못 읽었어요. 만약에 그리 했다면은 지금쯤 아마 굉장한 언어에 대한 이런 탁월한 감각이 있을 건데 조금 아쉬워요. 여러분, 영성이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확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경건이 그렇다 했잖아요.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지루한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된 여행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발걸음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발걸음. 진짜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막 성경이 읽고 싶어지고, 은혜를 받으면 뭐든지 막 나누어 주고 싶고, 은혜를 받으면 섬기고 싶고, 은혜를 받으면 예배가 막 그리워지고 여러분, 그런 은혜로운 단계로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영성이란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가장 근접한 단어가 경건을 연습한다라는 말이에요. 경건을 연습한다. 역사상 가장 경건했던, 그리고 경건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뭐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만은 우리가 문서상으로 정말 열심히 살려고 가르치고 했던 이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해요. 청교도, 퓨리탄, 청교도. 청교도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신이 청교도적인 그러한 삶을 추구했어요. 일요일날, 요즘에는 주일날 뭐 나가서 뭐 식사하고 그럽니다만은 우리 초대, 우리 우리 선배들은요, 고신 선배들은 차도 못 타고 다니게 했거든요. 완전히 딱 스탠다드 모델이 청교도인들인 거예요. 청교도인들.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거든요. 죽음을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그 대서양을 막 높은 파도를 그냥 뚫고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제 일을 할 때, 운동이나 오락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어떤 질문들일까요? 그 일을 하거나 오락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맞으면 하고 아니다 싶으면 거기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운동을 예로 들어서 한다면 그 운동이 우리 몸의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가? 운동이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를 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을 해치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 몸은요, 건강한 상태에서 주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 중독도 안 돼요. 일 중독.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일 중독이 있다면 일이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중독이 돼가지고 막 여러분, 일 중독돼서 만약에 쓰러진다 그러면 그 가족의 모두에게 지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의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가? 또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건덕, 여러분 건덕이 뭡니까?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나 하고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덕에 해를 끼치는가 끼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운동이나 오락이 나를 지배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이용하는가? 여러분, 오락의 종이 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막 그거 하다가 그거에 빠져가지고 더 중요한 일, 더 긴급한 일을 놓치게 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막 주일,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전 예배, 요즘 이제 코로나니까 오전 9시 어린이 예배가 거의 교회들마다 잘 안 돼요. 큰 교회들도 잘 안 돼요. 요즘 막 줌을 하고, 줌도 이제 오후에 하는 거예요, 이제 애들. 그 시간에 뭐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여는 경우에 옛날 같으면 9시에 애들 막 데리고 왔는데 요즘은 오후 2시쯤 해가지고 애들을 줌으로 불러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유튜브 그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요새 게임하고 오락하고 인터넷하고 하다가 9시, 10시는 도저히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은 어젯밤에 절제를 잘하고 시간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것을 내가 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거나 그걸 빠지거나 하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청교도들은 영성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부끄럽지 않는 일인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와도 막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내가 주님을 초대해서 그걸 같이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로 오락이나 운동을 하는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가? 영광이 돌려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제 뭐 운동을 위해서 이런 뭐
것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고 막 이렇게 해요. 요즘 제 마음속에 좀 마음이 막 많이 가는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정민규 집사님 오늘 막 경기도 화성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저 HDC 아파트가 막 붕괴하면서 이제 앞으로 HDC 그 아파트 이름으로 아파트 이제 안 짓는다 그래요. 사람들이 거기는 아예 이제 제껴 놓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하는 그 메이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가가지고 막 이제 돈을 벌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4번 5번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떳떳하게, 이 떳떳하다는 것은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로우면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여러분 우리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현장이거든요. 현장 가운데서도 어떻게 내 영성을 지킬 것인가 이걸 고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영성훈련의 목표가요, 인간의 존재 양식에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 인간의 행동 양식에서 하나님의 행동 양식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돈 버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출세하는 것이 내가 그냥 잘 돼가지고 사치하고 남들보다 좋은 집, 좋은 차, 넓은 땅 뭐 이런 것들이 목표였다면 이제 예수 믿고는 목표가 달라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시는 것이 내 사명을 위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걸 사명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 양식과 행동 양식을 점점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도 힘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요. 근데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둠이라. 우리 인간의 시선을, 우리 삶의 목표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고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영성이고 영성 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영성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진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존경합니다. 그 힘들지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자기 재산을 막 엄청나게 어디다 기부하고 그런 사람, 와, 돈이 많으니까 그러겠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존경해요. 근데 그런 삶을 다 살려고는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한번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나는 성경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신이 되었어요. 물질이 만몬, 물질이 이제 신이 된 겁니다. 현대인들의 소망은요, 이 세상에 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큰 집, 돈, 땅, 아파트, 돈, 땅, 아파트, 뭐 그 외에도 뭐 출세 뭐 이런 걸 다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초가삼간도 주님이 계시면 천국이라고 찬양하고, 카타콤 그 속에서도요, 햇빛도 없는 속에서 전염병이 들면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요
햇빛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저기에 1년에 무리들이 예수 믿는 땅굴을 탁 파고 들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땅굴 그게 막 400km, 500km가 됐대요. 그 땅굴이 파고 들어가면. 근데 거기에 전염병이 한번 오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한번 오면 그 사람들은 죽었는지도 모르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가보면. 그런데도 거기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살아간 이런 사람들.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오는 데는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세상에 주는 것들로 만족하고 세상에 주는 것들이 막 우리를 유혹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세상에 자꾸 욕심을 두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가 따라와요. 자꾸 세상에 욕심을 두고 세상 욕심 따라가다 보면 죄가 따라와요.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막 채우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망까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온갖 좋은 것, 은사와 선물들이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30년, 40년, 50년 아파트 공사를 해가지고 탁 쌓아올린 명성이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지금까지 계약했던 아파트 이제 우리 그 이름으로 안 짓겠다고. 다 날아가 버린, 다 날아가 버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사건과 사고로부터, 악한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게 영성의 삶이에요. 영성의 삶. 여러분은 이 시간에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장 큰 주된 관심사입니까? 그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살아가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면 그 어리석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것 같고 세상은 손가락질하지만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게.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훈련시켜야 할 영성훈련의 영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여러 가지 있는 중에 5가지를 얘기를 5가지. 우리가 영성훈련에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딱 5가지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5가지에서 네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 네 본이 되라. 너희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다음에 믿게 될, 또 앞으로 오게 될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년, 30년, 40년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이 이제 온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바라요. 지난 주 중에 우리 옥정호 선생님이 이제 심장에 이렇게 시술을 좀 했어요. 그래 기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이제 그 정도면 집에 누워 계셔야 되는데 오늘 나오셨어요. 의리도 의리 빼면은 우리 옥 선생님 옥 선생님 불릴 수 없을 정도로 의리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아무튼 이
새소망교회 성도들 보고 싶어서, 또 목사님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사실 진짜 기력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어 보니까 다른 때 같으면 유머와 위트와 생기가 넘치거든요. 오늘 근데 오시면서 말을 별로 안 하시면서 정말 지금 그런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참 오늘 이 시간에 만지시고 고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영성 훈련의 영역들이 말.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짧게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말. 여러분 말은요 그 사람을 대변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대변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헌신 예배에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딱 해가지고 보면서 288동 찬양하겠습니다 그랬대요. 늘 아파트 사러 다니고 막 아파트 머리에 있다 보니까 그 하는데 288동 찬양하겠습니다. 말이요 자기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이 생각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말이 그 사람을 대변해줘요. 말이 그 사람을 대변해줘요.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 말 뜻이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퍼져 있는 의미 잡담이나 험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 이런 걸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집단의 영성을 측량할 수 있는 좋은 측정 도구가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 새소망 공동체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새소망 공동체가 있는데 모였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 무슨 얘기를. 그게 그 공동체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영성. 우리는 모이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그게 우리 공동체의 영성이에요. 어떤 모임 속에서 어떤 얘기가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야기되어지고 있는가. 이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이 돼야 돼요. 구역 예배 가보면은요 어떤 데는 막 정치 얘기하면서 서로 싸워요. 막 여러분 구역 예배하면서 절대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저도 정치적인 얘기 누구 편에 서서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이웃에 대한 험담이나 부정적인 얘기 또 수근수근 파당을 짓는 얘기 이건 영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소라는 거예요. 독소. 그래서 여러분 제가 SNS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우리 성도들 예배하고 중요한 공지사항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만들었던 거 우리 보니까 강범준 집사님이 좋은 찬양 얼마나 많이 올리고 옛날에 들었던 찬양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너무 막 비난하고 이런 얘기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편향성, 음담패설. 직장에 가면요 음담패설 빼면 이야기가 안 돼요. 제가 직장생활 했잖아요. 한 10년 했잖아요. 매일 모이면 음담패설 얘기인 거예요. 정민규 집사님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직장 분위기가 진짜 그게 괴롭더라고. 그게 우리의 영성을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주식해서 막 돈 벌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영성이 깎아지는 거예요. 또 그런 물질에 막 우리 마음이 막 또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와 교회를 이야기하고 삶에 대한 아름다운 간증들을 이야기하고 이게 여러분들의 영성을 계속해서 살리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모임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영성 훈련에서 언어 생활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비난과 조소와 또 부정적인 언어들을 다
삭제시키기를 바랍니다. 컴퓨터는 딜리트라는 게 있거든요. 딜리트되고 쫙 하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삶을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제가 처음 교회 가니까 막 10원짜리 막 던지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뭐 교회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가서 막 욕하고 막 이랬거든요. 우리 전도사님 저를 부르더니만 네가 욕 안 하면 이 백과사전을 네게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그 백과사전 칼라 동아대 백과사전 막 한 뭐 20권 30권짜리 됐던 것 같은데 참 그거 보려고 말을 제가 바꾼 그런 아무튼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영성의 출발은 말이에요. 말. 그래서 고대에 사람들이 수도원이 있잖아요.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신부가 되기 위해서도 들어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성을 쌓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통과해야 할 관문이 뭔지 아십니까? 침묵수행이에요. 침묵수행. 자, 지금부터는 말을 하지 마세요. 말할 거 있으면 그냥 몸짓 손짓으로 하세요. 말을 통해서 엄청나게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3년. 근데 그거 엄청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근데 그런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첫 출발인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수님께서요, 너희들 막 무익하고 아무 쓸데없는 말, 음담패설 막 이런 것들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허망한 말 이런 거 여러분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데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새 황금문이라는. 네. 보입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다 좁은 문들이다. 첫째 문은 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말이냐. 그리고 둘째 문은 필요한 말이냐. 내 마음속에 참된 대답을 하라. 마지막 가장 좋은 문은 그것이 사랑에서 우러나온 친절한 말이냐 하는 것이다. 네, 이게 데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통과했을 때 비로소 말하는 것입니다. 시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무나 돌이나 칼에 맞은 몸의 상처는 쉽게 나을 수가 있지만 마음에 받은 상처는 쉽게 낫지 않는다. 세상에서 총과 칼에 죽는 사람이 많으나 혀와 독설에 죽는 사람과는 비길 바가 못 된다. 혀와 독설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연예인들이 자살합니다.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온갖 인터넷에 자기를 비방하는 말,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살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언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영성 훈련의 첫 길은 언어입니다. 언어. 제일 먼저 언어의 변화가 따르고 그것이 자기의 인격을 다듬어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행실, 진실한 말입니다. 진실한 말. 입술로는 하나님을 영성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어요. 영성적 무신론자. 말이 두 개가 결합이 된 거예요. 영성적 무신론자. 영성하면은 기독교에서 추구하는데 무신론자는 또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말인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삶과 마음은 완전히 동떨어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영성적 무신론자라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설교자도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뭐 좋은 얘기, 온갖 좋은 얘기들 하잖아요. 온갖 좋은 얘기 책에서 읽고 듣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잖아요. 저의 고민도 있어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못 살고 있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듣잖아요. 성경도 읽잖아요. 이 성경에 온갖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교훈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적 무신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과 믿음과 정절,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거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진실과 온유를 얘기해요. 진실과 온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정절. 요즘은 뭐 정절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정절이라는 말은 이성관계에서도 깨끗한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 거래에서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플라디우스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역사학자인데 그 사람이 써놓은 책에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글이 있어요. 로마 황제가 그랬어요.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서 내한테 보고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을 여러 사람 살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살핀 결과 장문에 보고를 해요. 그 중에 나와 있는 일부가 이런 보고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둑질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로 깨끗합니다. 부채가 뭡니까? 돈을 빌린 거, 이런 것에 있어서도 깨끗하게. 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삶, 인정받는. 여러분, 신앙은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돼.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저 코수염 나온 사람. 찰리 채플린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찰리 채플린이 무성영화의 대가입니다. 무성영화가 말을 안 하고 그냥 판토마임처럼 막 하고, 나중에 이제 말은, 이때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는 이런 기술이 없어요. 나중에 마이크 대고 이제 나중에 뒤에 이제 목소리를 넣거나 목소리 안 넣거나 그러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또 재치스럽습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따라하기 대회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한번 출전해 봤대요. 모른 척하고 그 사람 아닌 척하고 갔대요. 근데 이 사람이 1등을 못했답니다. 너무 똑같이 따라하던 사람이 1등을 하고 자기는 평소에 하던 대로 했는데 1등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신앙도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 영성을 흉내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삶이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사라져야 돼요. 영성 훈련,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과는 정직하고 순결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 자연의 법칙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해치지 않는 것. 요즘에요, 법을 만들고 막 이런 거를 통해서 동성애, 우리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동성애는 남자가 서로 결혼하고 서로 사랑하고 뭐 이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연 법칙을 깨트리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 영성 훈련이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전통적으로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영성을 쌓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훈련했던 방법들을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맛배기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렇게 해왔는지,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침묵 훈련. 영성의 첫 출발은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침묵 훈련. 여러분 너무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화로 쓸데없는 말 사람들 막 많이 하시지 마시기를 바라요. 30분, 1시간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말이 얼마나 되는지.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영성이 자꾸 영성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성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침묵. 고독 훈련. 고독 훈련. 그냥 이 고독은요, 그냥 막 세상 보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 홀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홀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 훈련, 뭐 제가 말할 필요가 없죠. 기도 훈련, 묵상 훈련,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말씀 한 구절을 보면, 제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니까 다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옛날에 맨날 읽을 때 이거 깨닫지 못했는데 다시 깨달아져요. 다시 깨달아져요. 그런 묵상 훈련, 말씀 묵상 훈련, 금식 훈련. 저도 이 금식 훈련 잘 못합니다만 여러분, 금식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훈련. 요즘은요 금식 훈련이 필요합니다만 미디어 금식이 필요해요. 미디어 금식. 여러분, 미디어 금식이 뭡니까? 우리가 늘 그냥 핸드폰, 노트북, TV, 요즘 넷플릭스라고 해가지고 막 넷플릭스는 한번 탁 올리면 시리즈로 막 올려, 시리즈로. 그러니까 한 번만 보면 막 20시간, 30시간씩 빠져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어른들이. 이 미디어 금식이 필요해. 미디어 금식. 미디어. 우리가 보는 이런 것들. 청빈 훈련. 청빈 훈련. 내가 너무 부자로 살기 때문에, 너무 누리는 게 많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청빈, 없이 생활해 보는 거예요. 없이 생활해 보는. 순종 훈련, 순종 훈련.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영성 훈련들입니다. 제가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섬김 훈련, 섬김 훈련. 극기와 절제 훈련. 그리고 회개와 고백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또 가르치고 하게 하고 해서 영성을 업을 시키는 거예요. 영성을 업을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훈련들을 우리도 이제 시간 있을 때 하나씩 한 번씩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라라고 해요. 쭉 얘기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받은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라. 여러 가지 우리가 영성훈련을 합니다. 영성훈련. 근데 영성훈련의 가이드를 딱,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길을 걸어갈 때 그냥 평평한 길이 있어요. 어떤 데는요, 중국 같은 데 가면 절벽 위에다가 길을 막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딱 있거든요. 가이드가 있어서 그거 믿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천길 낭떠러지지만 그 가이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성을 훈련하고 영성을 익히고 아까 침묵 훈련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가이드,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가이드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영성이 올라갑니다. 영성이 올라가. 왜 올라가는가? 결국은 은사를 따라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따라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말씀이 결국 다시 돌아왔어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영성훈련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건 자기 수련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수련밖에. 말씀 안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영성훈련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적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기본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요, 별로 이렇게 섬기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저는 김성봉 집사님한테 참 감사해요. 김성봉 집사님 8시 되면 교회에 딱 나타납니다. 왜 나타납니까? 예배는 11시인데 여러분들을, 아이들을 싣고 오려고. 얼마나 마음이 귀합니까? 우리 옥 선생님 9시
9시 40분 되면 거기 9시 40분에 50분 되면 그 자리에 나와 있어요. 이미 예배 드리려고 준비 다 하고 그 자리에 나와 있다니까. 오늘도 저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 우리 배상학님 구포에서 아침에 일찍 차 타고 그 미남 노타리 지하철 위에 50분 되면 딱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몇 시부터 이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갈 준비를. 참 그런 분 보면 참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가 바로 집 앞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15분 전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15분 전에, 제가 처음 교회 갔으니까 15분 전에 오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멀리서 오는 분들도 참 열심히 일찍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영성이 점점 쌓여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영성이 이제 점점 쌓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 잘 섬길 수 있는, 할렐루야. 여기 마지막에 여러분 피아노가 모든 음악을 관연하게 쫙 뭡니까 이게 준비해서 이제 오케스트라를 딱 합니다. 근데 딱 하기 전에 음을 맞춰요. 참 조율합니다. 뭐에 조율합니까? 피아노가 띵 하면 다 거기에 맞춰서 조율을 해요. 다 거기에 맞춰서 조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조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신앙을 점점 세워가는 겁니다. 서로가 멘토가 되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영성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 오늘 2022년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영성이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